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도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리 좋지 않은데도 저희 마을 이렇게 많이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청하여라 하셨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 떠오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 시절에 많은 외국인 신부님들이 말을 타고 서로 떨어져 있는 공소마다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하루는 어떤 공소를 또 가셨는데, 할머니 한 분이 신부님, 제가 요즘 분심이 들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성모성 한 번도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거 성모성 같으면 선수입니다. 나는 십자성어도 잘 안 그입니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미사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갈 때 총회장이 왔는가 안 왔는가, 베드로가 왔는가 안 왔는가, 이거부터 눈에 띄거든.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 옆에 청년이 듣고 있다. 신부님, 내가 만약에 주님의 기도 한 번도 분심 없이 하면 나한테 뭘 줄랍니까? 이렇게 말 줄게.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신부님 말 안장도 같이 줍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사실은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되어지는 수련입니다. 근데 기도를 내가 목표하는 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면 이게 유혹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악마의 유혹. 우리도 여기 편찮으신 분들이 이제 같이 환우들이 지낼 때가 있는데, 지금도 계시고. 그럼 이 환우분들이 기도할 때 이 병을 낫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이 병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낫게 기도합니까? 받아들이게 기도합니까? 낫도록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유혹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까? 부정합니다. 부정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정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느님의 기적 같은 은총을 원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현실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입니까? 둘 다죠. 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힘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하고 마술하고는 다릅니다. 기적은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마술은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처럼 여기는 것이 마술입니다. 즉, 마술의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기도 중에. 근데 기적 같은 기도는 나에게 일어난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그 목적이 반드시 그 기적을 받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영성적으로. 그래서 구원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술적인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계속해서 집착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미함 속에 결국은 나도 없고 하느님도 없고 이웃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로지 있는 것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에 대한 집착.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 안에 없어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참되다는 것이 자꾸만 흔들리게 돼서 나중에는 참된 것이 없어져도 집착한 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야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성숙시키고 구원해가는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는 점점 우리 안에 나의 야망보다 참됨에 대한 진실에 대한 사람의 희망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의 사람과 야망의 사람 중에 과연 우리는 내 아이가 있다면 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야망의 사람입니까? 희망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희망의 사람은 고립됩니다. 야망의 사람은 참. 희망의 사람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고립되지 않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희망의 사람은 같이 있으면서 자기의 가치를 들어 높입니다.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함께할 사람. 그래서 잘난 사람보다 부드러운 사람이 함께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 의리한 사람이 아니고 유순한 사람. 자기의 똑똑함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데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희망을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기의 이름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정말 야망의 기도를 했는지 희망의 기도를 했는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희망과 야망을 때로는 기도 중에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뭘 받고 있죠? 그렇죠?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희망의 기도를, 희망의 사람을 점점 가꾸어 가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나를 더욱 나답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이게 판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판을 뒤집어서 나를 다른 사람을 만든다? 제가 드린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느 성당에 바오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기도해요. 나이가 이제 60 중반 5쯤 됐는데 태어나서 단 하루도 미사를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내조화를 하고 본당 봉사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축일 전날 천사를 보냈습니다. 바로 축일이 언제죠? 6월 29일, 6월 28일로 왔겠죠. 천사가 와서 바오로야. 하나님께서 네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네 청원의 기도를 들어주신단다. 네 기도 한 가지 있거든. 원하는 거 있거든. 한 가지 얘기해봐라. 가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말해라. 바쁘다. 다른 데 또 가야 된다. 내일 또 베드로한테 또 가야 된다. 빨리 얘기해라. 제가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 얘기 됩니까? 해라. 빨리 해라. 바쁘다. 제가 소원은요. 제가 원래 65인데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는 게 꿈입니다. 30살. 한 세대예요. 한 세대.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들어주신다 해서 들어줄게. 진짜 들어주지. 바로가 몇 살? 바로 지금 몇 살이에요? 65 손 한번 들어봐요. 형제분 중에 없어요? 아, 저기 계시네. 잘 들어요. 안셀모 형제 맞죠? 예. 네.
기도를 하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고 올라니까 진짜 이루어진 거야. 바오로가 몇 살? 95살 때 들어줬잖아. 그죠?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도 죽자고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한숨 막 쉬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희망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숙시켜가는 것입니다. 희망의 사람의 가장 분명한 희망의 사람이라는 징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같이 있기 위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여가는 사람. 그럴 때 삶의 가치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풍요로운 축복의 덕목이 있습니다. 성실, 진실, 받아들이는 것, 배려해 주는 것, 여러 가지의 축복의 덕목들이 우리 안에 마치 삶의 재산처럼, 행복의 재산처럼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말 한 장에 집착하는 기도로 자칫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축복을 내가 가지고 싶은 물질하고 하고 싶은 것하고 바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하고 바꾸지 말고 해야 할 것과 희망의 기도로 바꾸면 축복의 가치가 기도로서 얻게 되는 축복의 양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기도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의 달 성모님의 성월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